2026년 이 새해 첫날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높아지게 하시며 뛰어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또 있고요. 아멘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갑절의 복을 받고 높아지고 뛰어나며 잘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지난 12월 얼마 되진 않았는데 12월 3일 수요 기도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지금의 상황에서 내일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놀랍도록 좋은 일이 있겠냐, 정말 그렇게 믿고 기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라고 했거든요. 그때 한 20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손을 드신 분은 딱 2분 계셨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렇기도 할 거야, 이 정도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처럼 확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은퇴해서 수입도 마땅히 없는 상태이고요. 일할 체력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또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학업과 담을 쌓았어요. 그 자녀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 정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하면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 그걸 믿으시나요? 자녀가 하루에 4-5시간 자고 죽어라 공부하면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고 언제나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하심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는 겁니다. 돈 벌 상황도 아니고 돈 나올 곳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와 다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생각지 못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제가 하나 특별한 걸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부흥회니까 뭘 좀 쓰면서 하려고요. 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노아 있죠? 노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방주. 그래요. 방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나이가 500세였어요. 네, 50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입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에 지은 건가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때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그때 나이 500세 되던 때였어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나요? 그렇죠. 100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디에다가 지었습니까?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지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다만 건축에 필요했던 그 자재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당시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프러스 나무, 편백나무, 측백나무 그런 계열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목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을 것이고요. 또한 옮기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런 목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지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평지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 산속 깊은 곳으로 혼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의 거주지 근처이거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그렇죠. 100년. 평지에서 동네 사람들이 오고 다니고 사람들이 쉽게 쳐다볼 수 있는 그곳에서 100년 동안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또 이제 세 번째 생활입니다.
자, 노아가 100년 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 가운데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오늘. 네, 마태복음 24장 38절.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잘 모이는 곳에서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노아는 뭘 했을까요? 엄청 흔들리네요. 경고. 안 보여요? 네, 그냥 말을 들으세요. 아, 이걸 올리라고? 그럼 되겠네요. 확실히. 저도 편해졌습니다. 확실히 지혜롭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노아가 아무 소리 없이 100년 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일상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방주만 지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빨리 찾으신 분 또 읽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찾아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이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뭘 했다? 경고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경고했다고요? 그렇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면서 계속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방주 짓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셨대. 그래서 결국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대. 그래서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회개하라, 꼭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반응이. 노아의 경고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이 자체에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오고 다니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100년 동안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도 경고를 들었지만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면서도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다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쟤는 왜 저런데? 저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온갖 말로 비방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떠들고 비웃고 조롱할 만한 그 장소에서 100년을 버텼어요. 자기의 일상생활은 방주 짓는 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온갖 험한 말과 악담을 다 쏟아내기도 하고요, 달콤한 말로 회유하기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너 지금 몇 년째냐?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유하는데도 버티고 버틴 세월이 100년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100년이 1년처럼 금방 지나갔습니까? 노아가 그 100년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면서 방주를 완성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네, 경고하심을 받아서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땅에 비가 없었던 때였어요. 어떤 때였냐?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담 이후에 홍수가 있었다고 해도 노아가 경고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 그런 홍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노아도 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차이가 100년, 평지에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이라도 장대처럼 비가 내린다 하면 비가 내리는 것으로 노아는 믿었고요, 세상을 쓸어버릴 홍수가 날 것이다 하면 나는 것으로 노아는 믿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00년의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을 이겨내면서 방주를 짓기 위해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노아는 믿고 행할 만한 상황에서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도 보여주면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는다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거기에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이해되고 합리적인데 믿음이 필요할 이유는 거기에 없어요. 쓰나미를 경험해 봤다고 한다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 아마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폭우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으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세계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세상은 상식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이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상식과 합리적인 것과 이해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그 이상의 일들은 볼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기도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들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는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병을 치료하는 것 역시도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거나 초월할 일을 구하면서 부르짖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며 믿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눈은 어쩌면 한동안 열리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경험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거죠. 한 부부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어느 한 분기점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그 분기점에서는 두 길로 나뉘어지는 길에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서 이쪽 길로 가려면 이쪽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반대길로 가려면 반대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쉽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렇게 보인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겠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되기 어려울 때, 될 수 없을 때, 안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이 되고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뻔한 것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성읍, 그 성읍이 여리고이죠. 하나님은 그 성과 왕과 백성들을, 용사들을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겠다고 하시면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행하라 하십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 거예요. 야,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읍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군사가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하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 소리가 들으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는 겁니다. 함성을 지르라는 건가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라는 걸까요? 어떤 함성일까요? 함성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성은 무너졌다, 이제 우리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아! 무너져라! 이게 아니고, 이야, 이 땅은 우리 성읍이다,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여리고성을 실제 공격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과 회의 가운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째 날 의심과 불안이 극에 달해서 내가 소리라도 크게 질러야지, 아! 물리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 돌면서 기대감이 쌓이고, 그렇게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 7째 날 그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르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야, 이 성읍은 내 성읍이다,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넘겨받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겨주실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또 설레고 흥분되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함성이었고요.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먼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침묵 속에 하루 돌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돌자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그 성읍 안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가 큰일 나겠네?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는데 이 성읍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몇 명이 그 성읍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항복하러 왔어요.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중에는 그 여리고 성을 지키는 장군도 있었어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왕도 그 성읍을 지키는 용사들도 도무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뛰쳐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나요? 그랬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동료가 있거나 어떤 변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도는 그 가운데 사람들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건물입니다. 성읍. 여리고는 규모가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규모가 9,800평, 그러니까 축구장 5개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성읍인데요. 문제는 이 여리고 성의 구조에 있어요. 자연 암석으로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이게 9m로 칩시다. 9m. 두께가 1.8m. 높이가 9m, 두께가 1.8m 되는 외벽이에요. 외벽. 그 안으로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하고의 거리가 한 3.5에서 4.5m 정도 됩니다. 이 간격을 두고 또 높이가 9m, 9m에 두께가 3.5m 되는 이 두께만 하더라도 3.5m가 되는 그런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중벽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 외벽이 또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성을 부수려면 그 공성태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부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하도록 기울여서 축절을 했던 거죠. 이 성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침묵 속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돌자 9m 높이의 외벽이나 이 내벽이 8m가 되고 이 외벽은 1.8m가 되고 이 내벽은 3.5m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두께가 조금 줄었을까요? 약 35도 정도 기울어졌던 이 외벽이 뭐 아예 더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주저앉을 것처럼 되든지 아니면 똑바로 세워지면서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생기든지 그런 조짐이 보였을까요? 그래서 하루를 돌고 다음날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뢰가 되면서 완전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도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하루 도는데 보니까 어느 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좀 더 균열이 많이 갔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계속 돌다 보니까 마지막 7째 날 때는 그냥 소리만 지르면 이 성이 폭삭 주저앉을 것 같아.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몰라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건물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성의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것, 그걸 믿고 외치는 것,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자, 여호수아. 세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고 7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돌았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는 그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영철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여호수아가 이 성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치라 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외쳤겠죠. 자, 우리 영철 장로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장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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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영준 안수사님, 그거 일어나 계세요. 안영준 안수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저기 나무키 권사님, 네, 자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영철 장로님 보고 같이 장풍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장풍! 나무키 권사님 안 하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앉으세요. 이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몰라요? 자,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한 건물 앞에서 저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외치세요.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성읍에 어떤 문제라도 생겨가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리고 성 안에 자신들이 심어둔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지금의 그 성읍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일러주면서 이제 소리만 지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쑥대밭이 되어서 다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이제 소리만 지르게 되면 이 성 밖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성 안에는 지금 다 지진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폭삭 주저앉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전조증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읍 무너지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믿음은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절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세부재하셔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초월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못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믿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못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못 믿죠. 이 세상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못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면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의 이해와 기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나와 상관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원리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높이 9m의 성벽이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다 무너져 내릴 성벽입니다. 가난의 성벽인가요? 질병의 성벽입니까? 실패와 좌절의 성벽인가요? 상처와 아픔의 성벽, 낮은 자존감의 성벽,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까지 믿음으로 외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성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식과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늙었다고 관절과 뼈가 자라지 않는답니까? 맞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의 자녀를 보니 크게 될 일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일도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높이시겠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과거와 같은 현재를 살고 우리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순식간입니다. 그 날들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역전은 순식간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성벽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세웁니까? 믿음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왜 성벽만 더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밤에 강을 건너는 아빠와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캄캄한 밤이라서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무서워? 아들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 아빠 손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빠 손만 놓지 않으면 돼. 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 손만 꼭 붙잡았어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손에 땀나도록 꼭 쥐면서 아빠와 함께 한 걸음씩 디뎠고요. 마침내 강을 다 건넜습니다. 아들은 강을 다 건넌 후에야 보이지 않았던 다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아빠는 그 다리를 보고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한 걸음씩 내디뎠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다리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랐지만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걸어갔던 겁니다. 아빠는 어떻게든 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면서 건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해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도 안 믿으니 제발 믿으라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안 믿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신성성도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AI에게 연설자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관심이 없는 듯 멍하니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빛으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한마디 말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 표정에서 드러나고 집중하고 있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한 결과물이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더 요구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오른쪽이죠. 그 다음 사진. 이건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별 관심 없는 듯한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있는 사람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의 태도와 표정을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예배 때마다 이 두 표정을 다 봅니다.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됐네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얼굴은 과연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추현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이 서 있고 많은 성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앞에서 소리치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2023년 11월 저는 여러 이유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있는 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또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츠 카페 사장님께서 그 카페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동의서를 가지고 온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구청에 문의를 했을 때 안 된다고 말했던 구청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 감사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라처 사장님과 합의되기까지 정말 한참 걸렸고요. 합의를 보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 하나씩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제 마음에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게 진행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서 2025년 12월 8일 오후 12시 35분 우리 이지도 장로님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신고 확인을 받았고요. 다음 날 9일 5시 59분 대송 건축 허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늦게 될지라도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안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될 것인 줄로 믿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가장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건물보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돈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해달라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놀랍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삶이 일상이 된다라는 것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틀을 다 깨십시오. 계속 똑같은 것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늘 하던 대로 하려고 버티지 말고 틀을 깨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들려주실 음성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과 밝히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십시오. 찬양할 때 진정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도록 애쓰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배를 날마다 소원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눈을 뜨고 또 하루에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입술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합시다. 믿는 동 많은 동 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제발 다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삽시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걸 믿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믿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곳곳에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상식과 대로 합리적인 우리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이 하나님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외치는 그 가운데 어떤 성벽이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믿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가운데 세상이 놀라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